사도행전 4장 17절로 22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을 난 사람이 사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둑 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말씀이 100배 우리 심령 속에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운행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케 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맨 첫 깃발을 꽂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이 성령의 포탄이 그렇게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제목이 범상합니다. 뭐냐면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싸워본 자만이 외치는 이름. 적진 깊숙한 곳에서 전투를 해본 자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을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 쏘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불 쏘시기의 가능성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불 쏘시기가 되는데 아니 두 발 건강하고 두 손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본래 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오전 12시, 오후 3시, 9시, 12시, 오후 3시지 않습니까? 오후 3시잖아요, 오후. 그런데 9시에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12시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 아니 9시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을 만났을 것인데 그때는 치료받지 못했고 12시에도 역시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어디 오락실에 갔겠습니까? 단풍놀이 갔겠습니까? 야구장에 갔겠습니까? 그때도 기도하러 간 겁니다.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다리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다리가 되는 그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 이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이 사람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누가 주문해가지고 이게 구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로 주문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펄펄 뛰고 건강한데 아니 나면서부터 이 지금 먼지 펄펄 마시면서 맨날 한 분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 맨날 동냥하는 인생이 되니 얼마나 비참하게 이 인생이 끝인가? 반대로 뭐냐면은 부럽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부자인 사람이 부럽고 세상 전체 다 보니까 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최고 비참하고 자기가 최고 진짜 처절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인식을 누가 주겠습니까? 요 놈이, 요 마귀가 그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너 신세, 너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너무나 안타깝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은 하지만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발 떨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혼은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없다는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이 보니까 오리무중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가 소유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전문가
이 전문가가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전문가 베드로와 요한을 허리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치료받은 이 사람들의 다 시선이 집중됐을 때,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는데, 이 사람은요 그 시선을 갖다가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갖다가 나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선, 나에게 주어지는 박수,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호감, 이걸 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즐기다가 결국은 요거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요거의 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은근히 박수를 받고 싶고, 자기가 은근히 주목을 받고 싶고, 자기가 어떠함이 되어야 되고, 여기 주는 거예요. 여기 요놈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너무 감격해가지고 겸손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간 겁니다. 뭐 솔로몬이라고만 안 그랬습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너 끊어라. 너 그거 끊어야 된다. 너 이방 여자 끊어야 된다. 너 오락 끊어야 된다. 너 그거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간 겁니다. 뭐 히스기야 왕, 뭐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뭐냐, 결국 뭐냐면 자기 병이 나았을 때 그걸 갖다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내 탐구도 다 자랑하네. 내 탐구 깊은 것도 다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다 탈취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닌 겁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는 겸손하고 막 그렇게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이놈이 날랑거리는 햇바닥에 코드를 맞춰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입니다. 그건 뭡니까? 날 들은 날. 나의 어땀을, 나의 근육, 나의 지혜를 드리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경계하지 않으면, 조선하지 않으면 다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치료받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전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뜀박질 하리라, 한번 내가 날개를 달리라, 이런 마음이 이놈이 안 주겠습니까? 이놈이. 그러면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치료받았습니까? 그럴 때는, 실은 제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치료받았습니까? 저는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 저는요, 많은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맨날 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한 푼이 구하지만은, 저는 이 구한 걸 갖다가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많이 쓰지도 않고 다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고, 다 그렇게 부르 이웃을 제가 나눠줬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온 영광을 갖다가, 그 영광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영광이 혹시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발발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도 충분하게, 이 나면서 치료받은 이 사람도 충분하게 그 영광을 즐길 수 있는, 그 영광의 그런 배를 타고 그래 뱃놀이를 할 수 있는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다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아요. 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도 이 원리고, 성도가 타락하는 것도 이 원리고,
타락의 원리가 바로 여기는. 왜냐? 요 놈이 본래가 뭡니까? 자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 집중된 시선을 즐기기보다는 그 시선을 갖다가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에게서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시선을 돌리셨다. 당신들 나를 갖다가 왜 치료받았나?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 그 나는 모른다. 나에게 치료시킨, 나에게 예수 그들을 전해준 저 사람, 저 두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없다. 저 사람에게 물어봐라. 저 사람을 붙잡아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너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의 진리의 원리를 갖다가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나면서 안전뱅이, 나면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걸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뭐냐면요, 모든 그 은혜를 돌린 겁니다. 은혜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린 게 아니라니까요. 절차가. 이게 절차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뭐냐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게 아니고 절차.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절차는 뭐냐? 이 사람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차를 딱 던져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질서와 순서라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은 어디 합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다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김충기. 그럼 또 누굽니까? 김중곤. 입에 달고 있는 입에 달고.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 쏙 중간에 빼버리고,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 민족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이 영성이, 내 모든 영성은 나는 열심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영성은 내가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영성은 내가 구제를 너무 많이 잘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뭐냐면, 다 뭐냐면 조용히 목사님부터 나는 배웠다는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부터 나는 애구심을 나는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김충기 목사님은 나는 성령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김충기 목사님부터 성령세를 내가 받은 그건 뭐냐면 이들에게 정광 목사님 이들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런 코드를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중간에 이 사람들을 쏙 빼버리면 자기 잘났다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 직통 계시를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 사람을 무시하지. 너에게 전수했던 너의 스승을 무시하지. 너의 목회자 너 무시하지. 너 나에게 관계없다. 그럴 때는 뭐냐, 마귀가 그래. 내하고 코드가 똑 맞네. 내가 코드가 똑같네. 이러면. 요놈이 어떻습니까? 요놈이 맨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갖다가 예수부터 돌립니다. 영광을. 예수부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직통은 나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겠다. 예수님을 무시해버려. 예수님을.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자신은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또 김충기 목사님 그리고 위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는 뭐냐면요, 배웠다는 겁니다. 위의 선배들이 나에게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증광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우상으로 숭배합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나는 절차를 밟았다는, 나는 순서를 밟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진리의 질서를 갖다가 나는 지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보십시오. 이거는요, 가정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이 자식들은 부모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쳐보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부모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는 내 자식이 아니네, 이럴 가능성. 그런 자식에게 무슨 땀을 흘리겠으며, 무슨 수고를 하겠으며, 무슨 애를 쓰겠으며, 그런 자식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건너뛰어 버리는데, 그 아 속에 제대로 성령님이 딱 들어가면요, 부모를 갖다 굉장히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갖다가 위해서, 나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전적으로 그 가치에 보답하고 싶은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그게 바로 신천지 특징이 뭐입니까? 부모를 무시한다니까요, 부모를 갖다가. 그 존귀한 부모를 갖다가. 부모가 사랑했던, 부모가 애썼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깡그리 잊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은.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제대로 딱 들어가면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담임 목사가 사기나 치고 그러면 또 그게 아닌데,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주지, 네 망해라, 이 마귀의 밥이 되라,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지금 이 뭐냐면요, 아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 치료받은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또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이분이 천국에서 지금 제 설교를 좀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나 목사, 너 진짜 나를 알아주는구나. 너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성경은 이 사람을 갖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는 또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경은요, 절대 이 사람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요한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온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주목하라. 그런데 예수도 그 주목해야 될 대상들 너희들이 죽여버렸는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 너희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이 남에서 치료받은 이런 은혜를, 이런 엄청난 은혜의 통로를,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원수된 관계에 화목하라. 그래서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베드로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뭐냐면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은혜가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여기까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넓으군요. 자기를 위해서 멸시하고 전하고 죽일 새끼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돌 던지고 이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죽였습니다. 회개하니까 뭐냐면요, 주님이 순식간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왜 베드로 자기 경험이면 베드로 자기 경험을 자기가 예수님 면전 앞에서 막 생판 욕을 하고 저 새끼 요 새끼 하면서 막 시부자리 욕을 퍼붓는데도 주님이 용서해 준 것을 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 사랑이 두껍구나. 사랑이 넘쳐나구나. 그걸 경험을 하니까 자기 경험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새날이 올 것이고, 회개하면은 그분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그분이 선물 가지고 온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걸리더라.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굴복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강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이제 봉회가 일어나는 봉회. 그 봉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앞입니다.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당시에 5,000명이 회개를 했으니까 5,000명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하고 이방인하고 그래 약 한 2만 명, 약 2만 명이 회개를 한 겁니다. 2만 명이 한 장소에서 회개를 했다면은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음바다, 콧물, 눈물, 울음바다가 되어버려요. 그 현장에서. 아이고, 내 죽었네. 아이고, 왜냐면요, 자기 자신 속에 엄청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지옥을 봐, 지옥. 자기 속에 지옥을, 전에는 자기 속에 지옥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내 속에 지옥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가 죽인 것,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것이 뭐냐? 요 지옥에 들어가는 요 놈의 사기극에, 요 놈과 코드가 맞아가지고 요 놈과 한 몸이 되어 있구나. 내가 지옥이구나. 그럼 내가 지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지옥이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창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를 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뭐냐면요, 내 속에 지옥을 토하는 겁니다. 내 속에 지옥을 갖다가, 내 속에 지옥이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지옥인데 그 지옥을 토하려면요, 외쳐야지. 내뱉어야지. 콧물을 내뱉고, 눈물로 내뱉고, 땀으로 내뱉고, 그걸 해야지. 내 속에 지옥인데. 그런 사람이 2만 명이 그 현장에서 2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제사장에,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문중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귀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들이요, 비상을 걸어가지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이런 사건을 갖다가, 왜냐면 그 순간에 보십시오. 봉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수많은 질병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귀신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런 악한 습관, 그런 게 다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하니까. 회개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 많은 그런 질병이 치료받고 막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 중간에 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저녁까지 이 봉회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봉회가.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이 봉회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갔겠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가만두었다면 예루살렘 여기는 진짜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순간에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제사장 그룹과 관리들은, 서기관 그룹들은 이걸 중간에 진화를 하는, 진화. 여기 뭐 비상, 요 놈이 비상이거든, 비상을. 요 놈이 비상을 다 그려가지고 요걸 진화시켜, 진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갖다가 더 이상 붕해를 갖다가 인도하지 못하게 마이크 코드를 뽑아버리고 찬물을 끼얹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뭐냐면요, 참 베드로가 이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는 무슨 권세와 무슨 백으로 그렇게 설치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금기된 이름, 금기된 이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더라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서는 세무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함부로 이 이름을 갖다가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보십시오. 이 제사장 그룹들은 뭐냐면요, 철저한 그런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가 뭐냐,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찬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 김일성의 이름, 김정은의 이름, 김정일의 이름, 이 이름을 부르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철저한 감시 속에 있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금기된 이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름, 저주받은 이름, 강도와 함께 저주받다는 건 무엇인가? 강도 취급을 해요. 예수님은 살인자, 강도 취급을 받았는 겁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은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금기된 이름, 입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이름을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하여서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18에 저거는 북한군이 개입되었다. 저 5.18은 조작된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잡혀가지는 않지만 벌금을 많이 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5.18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가 과감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간밤에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간밤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그들은요, 밤맞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깨트리는, 이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이들의 위협, 이들이 막 포위를 해가지고 다 뱀새끼들.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독을 품고 있을 때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수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성령의 충만함,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이들은요,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저 새끼들은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0.1%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들에게는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이 그룹들에게는 그들은요,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너희들이 통해 자복을 하면은 새날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선포를 했는데 이들에게는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무슨 말을 던졌느냐? 뭐냐면요, 너희들 건축자잖아. 건축자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자, 우리 그 말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4장 11절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4장 11절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내뱉은 겁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내뱉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이 성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동일하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세로 복음을 전하느냐? 너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느냐? 너 무슨 권세로 병든 자를 치료하느냐? 너 무슨 권세로 귀신을 쫓아보내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주인에게 뭐 상납해야 될 것을 갖다가 소출을 일정한 부분을 상납해야 될 것을 상납하지도 않고 그 모든 종들을 보내는 쪽지마다 다 죽여버렸을 때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 스스로 그러면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 포도원의 그 일꾼들, 그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냐면 그런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진멸의 대상.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0.1%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 성전에서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깔짝거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진멸의 대상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이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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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속에 독사들이 울거리는 독사들의 그런 완전히 리모컨에 장난질하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른 너희들은 내가 지금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를 갖다가 너희들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너희를 협박하고 너희들을 공갈 협박을 하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말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저거 나름대로 뭐냐면 이 저주받은 자의 이름, 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이름, 이 이름을 부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 여기에 이 그룹들이 이게 관리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건 또 이게 뭐냐면요, 성전, 대제사장의 그룹,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들이 다 모이거든요. 이게 다 모이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포위해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남에서 치료받은 사람, 이 사람을 포위해가지고 물어 뜯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다 독사들. 도끼가 가득한 독사들. 자, 그 독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게 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포위된 이들에게 날려면 혓바닥으로 그런지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도끼를 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금을 날리가 다 혀를 잘라버려요. 다 혀를, 이 저주받은 혀를 갖다, 뱀의 혀를 갖다 말씀의 금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의 금으로 완전히 찔리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뭐냐면요, 다 성령의 검에 찔려가지고 다 혓바닥이 다 뱀의 혓바닥이 다 잘려버린 겁니다. 성경은 중간에 뭐냐면요, 이 사람, 중간에 한마디, 성령님은 중간에 한마디 탁탁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 탁 던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옆에 서 있었다. 옆에 서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치료받은 이 사람을 갖다 똘이라죠, 똘이. 이 똘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갔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날 뭐냐면요, 다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상상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요 똘이도 함께 감옥에 가뒀다는 게 와닿는 겁니다. 왜냐? 이 독사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군중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뭐냐면요, 같이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 사람도. 보십시오. 신문하는 현장이 어딥니까? 신문하는 현장은 공회입니다. 공회. 이 사람이 어떻게 공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백도 돈도 없는 사람이.
다음날에 자기가 신분증도 없는 사람이 아무나 공회에 들어갑니까? 지금이야 국회에 우리가 신분증 있으면 국회에 들어. 옛날에는 이런 회원들에게 공회에 들어가려면요, 막강한 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공회거든, 공회.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도 이들이 간밤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때 같이 감옥에 가뒀구나. 이게 와 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요, 강력한 정인이에요, 정인. 성령님이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강력한 정인이 돼,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정인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름 없는 교회이지만, 이름 없는 가정이지만, 이름 없는 직장 사회지만, 이름 없는 회사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강력한 정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은요, 더 이상 이 뱀은, 독사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또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6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부인이 안 돼. 부인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을 했다면 자기들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간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지 못하고 간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예 쩔쩔 겁을 먹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기가 꺾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거듭나는 사역의 거듭남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 그룹들에게 참패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 참패의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주님은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패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시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낯뜨거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주님은요, 그 현장에 다시 가서 역전시키는 역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완전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두어깨는 빠져나갈 그런 정도의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입에는 단내가 풍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깊은 데에 가라. 다시 파도를 헤치고 뚫고 가라.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은요, 한 방에 게임을 끝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은 깊은 실패의 현장에 주님은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면서 그곳에서 성공의 깃발을 꽂아라. 성공의 깃발을 꽂아라.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금 또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들 앞에는 자기는 안전병이었는데, 이들 앞에는 자기는 불구자였는데, 이들 앞에서는 자기들은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하나의 배신자였는데, 이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또리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속에 있는 그런 절망감, 그 제사장들 앞에 그 창피감, 그 패배감, 그것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세심하게 우리 실패를 주님은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 실패의 현장 여러분이 나팔 불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요 대가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린 거야. 그곳에서 승리하라. 그곳에서 승리하라.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옆에 자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자 4장 17절 시작. 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얼마나 내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살이 돌려 해야 될 그런 판인데 아니 저 새끼들 아니 정신도 못 차리고 이 새끼들 이 뱀 새끼들 야 이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내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예수 소개시켜 달라고 우리에게도 저 치료받은 저 사람 야 이 새끼야 네 자식이 지금 병들어 있잖아. 네가 지금 심장병에 걸려 있잖아. 너가 지금 이 고혈압에 지금 알고 있잖아. 네가 지금 대학병원에 가도 안 되고 너 어디 종합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있잖아. 그 새끼 다 병들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면 내 앞에 사정을 해야지. 이 등신들아, 이 바보 새끼들아. 근데 이들은 뭐냐고, 그럼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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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뭐냐, 너희들을 회개하라는 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옥감이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자,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무엇입니까? 여기는 너희라면 귀신의 말, 마귀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판단하라고. 판단. 어떤 것이 옳은가? 이 바보들하고 너희들 가만가만 길지 등신들 판단도 못한 놈들 완전히 마귀에게 지혜가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분별도 못하는 이 바보들아 제발 판단 좀 하라. 제발 분별 좀 하라. 이 주사파 새끼들아, 이 민노총 새끼들아. 어제 집회 가니까 민노총거들 보니까 아니 새파란 젊은 놈이 여자들도 보니까 저 겉은 놈 겉 모양은 보니까 정상인데 보니까 그 속에 주사파의 영이 완전히 김일성의 그 사상이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부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유, 그걸 보니까 대한민국, 이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렇게 했을 때 21절, 22절. 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또 뭐냐면요 22절.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2절에 또 이 병나은 사람들 갖다가 한마디 탁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사인을. 이 병든 사람, 병나은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너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성경 함부로 그거 대충 읽지 마라. 이 사람을 주목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다시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가면,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여기 이게 제사장 그룹 아까 했지만 관리들, 이 관리들은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여기는 검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다 옆에 옆구리에 방망이 차고, 총 차고, 베드로 이거는 말 안 들으면 완전 난도질 하려고, 그게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다 이리 있을 때, 보십시오. 군중들. 집에 돌아갔던 군중들. 집에 돌아갔던 군중들이 아니십니까? 회개했던, 그러니까 2만 명. 아까 내가 2만 명. 이 2만 명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포위했다는 거예요. 이 공의 주의를 갖다, 공의 주의를 다 뭐냐면, 다 포위를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 정광훈, 요한, 베드로, 정광훈, 복음동일, 성교한국. 광화문에 가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가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우리가 나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들에게는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위협적. 보십시오. 그런데 이 귀신이 눈치를 살펴요, 눈치를. 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비라. 그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이건 뭐냐, 여론. 우리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바로 여론이에요, 여론. 이들이 뭐냐,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사파들이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는 풀려나는 겁니다. 그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파를 하고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주님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겼습니다.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안 나오겠습니까? 손 흔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승리의 현장. 여호와 니시 깃발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까? 등신같이 이 전투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이 마귀새끼를, 마귀새끼를 완전히 초토화. 마귀를 초토화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찬송가만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군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어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보십시오.
터지는 포탄. 이 무엇입니까? 이 다 터지는 이들의 입에서 너무 뭡니까? 저주의 포탄, 멸망과 저주의 포탄. 이런 포탄을 무릅쓰고 전진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진. 우리들이 가는 곳에 산파 보십시오. 산파선 넘어야 안 되지 않게 복음의 불이, 복음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38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저 북녘 땅이 동토의 땅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아멘.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이 뭐냐면 마귀와 싸우는 군 찬양 뭡니까? 전투하는 거 복음성가지 않아. 복음성가. 이걸 갖다가 단순히 글자만 의미를 해석해. 의미를 해석하면 이게 시고 이게 복음성가고 이게 복음 전투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면요 어떤 가사를 보더라도 그걸 갖다 복음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로서. 자, 적진 깊숙이 침투한 자만이 외치는 이름. 시작. 거친 파도를 뚫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자만이 맛본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맛을. 돈도 백도 없이 평생 땅바닥에 뒹구는 자만이 움켜잡고 일어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팔뚝을.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가진 게 아직도 많은 겁니다. 거의 바닥이 났을 때, 그것이 이제 초토화가 됐을 때,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을 부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작. 칼과 창도 없이 적진 깊숙한 곳에서 싸워본 자만이 경험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아멘. 우리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무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자기 무기만 의지하는, 자기 갑옷과 자기 무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갑옷과 자기 무기를 의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이 더 센데, 골리앗이 더 센데, 골리앗의 무장과 골리앗의 칼과 창이 더 강한데 어떻게 그걸 갖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무장한 것, 그것이 완전히 무장 해제됐을 때 다윗처럼 무엇입니까? 그 무기가 뭐냐면 다윗처럼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이 세상의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혓바닥을 잘라버릴 거다. 너희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너희 창자를 갖다가 내가 공중의 새의 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 다윗이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기상과 기백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상과 기백은 놓치지 마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있죠. 자, 시작. 세상 명함은 배설물로 아는 자만이 외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뭐냐?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못하게 합니까? 자기 이름이 뛰어나거든요. 보십시오. 관리들, 나는 경찰국장이다. 나는 법원의 뭐다. 나는 검찰 뭐다. 무엇입니까? 나는 총회장이다. 나는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유명한 뭐다. 요거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이 전에 요거 의지했던데 요걸 갖다가 완전히 똥이다.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뭐냐면 이거 갖다가 다 배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빵빵하게 채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빵빵 채워서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똘입니다. 똘이. 보십시오. 이 나이도 그 성경에 성령님이 그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세다 그러죠. 약 40세 정도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제가 이걸 알았고, 제가 전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보면 나이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 다시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평균 나이가 뭐냐면요, 45세. 45세, 45세부터 거의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40세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보십시오. 40평생 살아오면서 땅바닥에 먼지만 펄펄 마시면서 땅바닥에서 이를 보지 못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가슴에 늘 나도 저 성령이 들어가지고 나도 기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결정타입니다. 결정 보시면 40년 동안에 지금 이 사람이 살던 모든 삶에 완전히 총결산을 갖다가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했던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진 간증자가 되고,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고, 멋진 베드로와 요한의 제사가 된다. 맞다 그러네. 지금 하늘에서 베드로 요한을 내가 끝까지 붙잡았다고. 또이 끝까지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붙잡읍시다. 정광훈 목사님을 붙잡으면 그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요,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역전의 인생. 사람을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니까, 아니 그 통에 빨대를 꽂아야지, 없는데 빨대를 꽂아야 영양가도 없는 거, 인생만 허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머지 5년 이상을 갖다가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인생을 갖다가 우리 진짜 물거품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빨대를 꽂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부여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